아멘. 지난주에 용서받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용서받기에 이제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후회의 뜻을 표현하고 또 화해를 모색해야 되죠. 셋째,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이제 회복과 그렇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는데, 그럴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어떤가, 그 실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가지고 정말 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구나.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먼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에게 가서 뭐 형제님, 자매님, 뭐는 여보,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용서해줘. 그랬어요. 뭐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이미 용서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정말 실제로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못 받아서 용서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용서받기가 이제 되니까 고마워 하면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을까, 보상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회복하는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런 식으로 고통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 스토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이제 자매님, 누구누구야, 내가 사실 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네한테 티격태격하고 말할 때마다 내가 네 말꼬리 잡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너 미워했어. 그 때문에 네가 마음 많이 상했지. 말꼬리 잡아가지고 미안해.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요? 그랬군요. 제가 사실 언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고마워요. 당연히 제가 언니 용서하죠. 뭐 이렇게 둘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울고 뭐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말꼬리 잡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죠. 굿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스토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가 그렇게 상방이 다 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숙해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용납해 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한 성숙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되고, 구역, 그러니까 우리 가든 정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서받는 것에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상대방이 모를 때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모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가 내가 가해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뭉콕한 거예요. 차를 끌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차 끌킴을 당한 사람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지? 근데 가해자를 몰라.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 정직함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의 정직함이 어떠냐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실수죠. 그 사람에게 대한 건데 이건 자기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뒤늦게라도 찾아가서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쉬워요. 그냥 가서 내가 뭉콕했어. 미안해. 보상해 주면 돼요. 그죠? 뭐 물론 그 사람이 됐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스타렉스를 밖에 차에 세우는데 제가 이제
차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누가 이게 범퍼를 쳐 가지고 찌그러뜨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지? 뒤늦게 발견한 거죠. 제가 그걸 미리 봤으면 이게 블랙박스를 열어서 봤을 텐데 그러니까 한참 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콩 받고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누군 불특정 다수겠죠. 그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가 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찾아가서 해야 돼요. 사실 부끄러운데 저도 문콕해 놓고 예전에 그냥 도망 모르는 척하고 간 적도 있기도 합니다. 예, 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가지고 제가 지금은 찾아가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컨닝 했을 때 이 컨닝은 선생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정당하게 공부한 친구들의 성적을 밑으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이제 B 정도 받는 성적인데 내가 A를 받으려고 컨닝을 했으면 A 받을 친구가 B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B 받을 친구가 C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이 컨닝 했을 때 이것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컨닝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뭐 하냐면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마지막이다.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는데 다음에 또 하죠. 예. 왜냐하면 이 정직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이 마음이 그렇게 완약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그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냥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사실 컨닝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저에게 평가 다시 내려주세요. 그 찾아가면 돼요. 이게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건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얘기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 되면 이 용기도 생기겠죠. 이게 상대방이 모를 때 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가야 돼요. 뭐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때는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요. 저 사람 진짜. 이게 근데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나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특별하게 나쁜 말도 하지 않아요.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엔 내가 저 사람 미워했다는 것 때문에 찔림이 있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매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죠. 그래 가지고 가서 얘기한다고요. "내가 사실 너 진짜 미워했어. 질투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거를. 그럴 때는 그에 가서 얘기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미워한 게. 근데 나의 죄책감이 있어 가지고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사람에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혼자의 문제, 그래도 이 죄책감이 있어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그럴 때 이제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거죠. 공동체에서 전체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몇몇의 관계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제가 사실은 내면적인 아픔이 있어요. 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럼 이제 공동체가 그랬었군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선언해 주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도 나의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용서받는 거예요. 또 한 예는 이제 작은 문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가 이거 내가 아이한테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럼 이거 이제 아이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게 과연 유익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가 무조건 아이 붙잡아 놓고 "얘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숙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그렇지만 이 상대방이 얘기해 줌으로써 또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예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특히 아이에게 막 고함을 지를 때가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짜증 내면서 고함을 쳐요.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깨달으잖아요. '아 내가 아이한테 너무 심했다.' 그래서 아이 찾아가고 "얘야 아빠가 아까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그렇게 용서를 구해요. 그럼 아이들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빠 화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 이 자식 벌써 다 컸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얘야 화가 나도 소리 지르는 건 잘못된 거란다. 그건 용서받아야 될 문제야."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건데요.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로 가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외도를 했어요. 뭐 그게 실수를 한 경우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죄책감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죄책감이 심해 가지고 '이걸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몰라요. 내 아내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걸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평생 속이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얘기해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놔야 되나요? 계속 아내는 그걸 알게 되면 고통스럽게 살아갈 텐데. 물론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그런 분이 제게 이제 상담을 해 오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내가 성숙해 가지고 당신의 그 상처, 그 잘못을 받아줄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정말 당신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용서하는 게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매가 아내가 그런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혼할 수도 있고요. 뭐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함으로써 나의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럴 때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얘기를 잘 못했다. 잘 못하겠다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면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삼기를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의 깊은 대화까지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버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이끌며 따르미로 만나게 되면 진짜 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그것을 감싸안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 이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제 공동체 지도자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기도 수없이 하셨잖아요. 근데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가면은 그럴 수 있어요. 또다시 걸려 넘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계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지도자에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피해를 줬는데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구나.' 근데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역시 공동체 내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어요. 내 부모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다른 요소들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랑했던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제들을 돌보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나의 죄책감을 없애는 거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했던 다른 모양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말로만 하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한 예를요. 낙태했을 경우에 오늘 한국 사회가 참 낙태를 참 많이 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낙태하고 결혼한 사람도 낙태를 합니다. 2024년 작년이죠.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OECD 낙태율 1위입니다. 낙태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 뭐 낙태 공화국이라고 이 얘기가 되는데 낙태는 누군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했어요. 뭐 급해서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따로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낙태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그런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상해갖고 내가 용서받겠다 이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돌이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막 이걸 막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이런 내용일 때는 대신에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는 뭐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치유를 하는 아주 좋은 영향이 될 거예요. 또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거부할 때 정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너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용서하는 걸 거부해요.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용서를 거부할 때 첫 번째 보상과 회복이 가능한데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하고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난 일단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직의 장한테 용서를 받으면 조직원에게 잘못한 것도 정리가 안 됐더라도 용서받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밑에 있는 분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한계가 있고 그분의 분노가 있고 그분의 내적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용서가 실제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분노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해 주지 않나요? 합의를 해 갖고 그걸 경제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피해를 돈으로 이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합의 안 해 주는 거죠. 물론 돈을 더 얻어내려고 합의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사람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너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너 고생해야 돼." 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크면 용서하지 못할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 갖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보상하려고. 그러니까 보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져요. 부부 사이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 회사 속에서 신뢰가 깨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근데 상대방이 너 기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날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 내가 보상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꾸준하게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빌고 보상할 수 있는 보상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보상이 회복이 불가능해서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데 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또 원하지 않는 일인데 이제 자동차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정말 그 가정에 정말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인사사고를 냈는데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 용서를 구하죠. 병원도 찾아가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미 망가진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너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평생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런 고통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겸허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제 겸허한 자세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상대의 유익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상대 유익을 먼저 찾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왜 용서하는 것에 대한 책은 수십 권이 나와 있댔잖아요. 근데 용서받는 것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각한 일들이 별로 없을 뿐더러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기를 결국 못하게 하는 것은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먹게 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에이, 뭐 다 그러는데 뭐.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분노할 때는 정말 하늘 찌를 듯이 막 분노하지만 내가 사람들에 툭 던진 그 말로 상처를 줬을 때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 첫 번째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자각하게 되는 때가 언제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죠?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자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거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잘못했구나. 내가 그 행동 잘못했구나. 관행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각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주일 예배 굉장히 소중합니다. 공적 예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자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매일의 예배를 하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풍삼초에서 이야기하는 텐텐텐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하신다면 자각이 매일매일 떠오를 수 있겠죠.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자각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도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 우리 토요 아침 예배, 또 매일 아침 예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새벽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야지 자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끊임없이 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하니까요. 성령님께서 톡톡톡톡 노크를 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강박이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화적으로 출석할 수 있어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 출석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크리스찬이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할 말만 하고 일어서지 마시고요. 좀 앉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말만 하고 일어서잖아요. 오자마자 하나님 쫙 하고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각이 있고 그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크리스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용서받을 일이 없이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은혜예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용서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최선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차선의 은혜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그 깨달음이 오는데 차마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 머릿속에 와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게 떠올라요. 정말 미안한데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을 줘요.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계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에서 정말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지혜롭게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어쩌면 작은 거지만 정말 용서받고 용서를 하는 그런 훈련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을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에이, 뭐 그냥 지나가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용서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용서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용서받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거고요. 내가 성숙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인간들이 창피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거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될 일도 많고 용서받아야 될 일도 많은데 사실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용서한다는 걸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용서의 시리즈를 계속하는 동안에 용서하는 일과 용서받는 일, 그래서 차선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팍하고 죄책에 빠진 얼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